오늘은 믿음의 대장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들을 평가를 할 때에 아무개는 정말 대장부야, 대장부다워. 어떤 사람은 야 자식아 쫄장부야, 쫄장부. 사라새끼가 돼가지고 이렇게 쫄장부냐, 그런 말을 흔히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여자에게도 여성이지만은 남자다운 기백이 있고 용기가 있고 리더십이 있으면은 여장부라고 우리가 붙입니다. 여장부. 여러분은 생각해 볼 때 나는 대장부에 속하는가 아니면 쫄장부에 속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건장하고 씩씩하고 기백이 있는 그런 남자를 대장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성도 여성이지만은 그런 기백이 있는 사람을 여장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통 대장부 하면은 한문으로는 큰 대자에다가 어른장자에다가 사나이 부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장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대장부라고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전 다윗 같아요. 다윗에 보면은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대장부 중에 대장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다윗이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게 좀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에 하는 말을 대충 하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2절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대장부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장부가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도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은데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전부 예외 없이 100년 이내에 죽는다는 겁니다. 글쎄 하준이는 모르겠어. 하준이도 살라는지 모르겠는데 100년 이내에 다 죽습니다. 안 죽고들랑 그때 날 찾아오고 다 죽어요. 저는 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안 죽는다, 돈 많은 사람은 안 죽는다, 이인은 안 죽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비인도 추인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다 죽습니다. 물론 이제 더 오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빨리 죽는 사람, 그 차이는 있지만은 죽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확실히 구원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많이 쌓은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도 아프기도 하죠.
금년처럼 이 더운 날은 고통스럽지요. 또 추위가 오면 고통스럽지요. 먹고 살려고 그러면 또 나가서 난 보면 이 더운 날에도 보면은 전선주에 올라가가지고 그 고치고 또 이제 하수구 그 열어가지고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고맙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쳐가는 분들 있잖아요. 쓰레기 진짜 냄새납니다. 우리 여기 저 동네 쓰레기 모아놓는 데 가보면요. 아니 거기다가 무슨 봉투라고 그러지? 정량 봉투에다 담지 않고 아무데나 담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갖다 쑤셔넣어. 늘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 여름은 냄새가. 근데 우리가 하지 않고 그걸 물론 그분들이 거저오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감사해. 너무 고맙지. 지금은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쓰레기 치는 그 옛날 세금을 직접 받으러 다녔어요. 집집마다. 그러면은 보통 2,000원 정도 나오면은 5,000원이나 10,000원씩을 드렸어요. 수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감사해서. 제가 또 그런 일을 안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여러분 그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안 하면 여러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김 장로님이 해야지. 아무도 안 하면. 안 할래? 안 할 재간이 있나? 감사하지. 이 수명이라는 거는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내와서 봤는데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네 분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스님 가운데 아주 이렇게 고승 훌륭하다고 사람들도 존경받는 그런 스님 네 분하고 목사님 네 분을 그 수명을 비교해 보았어요. 보니까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79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청담 스님이 70세, 성철 스님이 82세, 법종 스님이 79세야. 그런데 목사님은 한경진 목사님이 몇 세를 사셨느냐 하면은 99세. 원래 한 목사님은 폐가 옛날 폐병을 알아가지고 폐가 4분의 1밖에 없다고 다 잘라내가지고.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 충현교회의 김창인 목사님이 96세. 경동교회 신부했던 강원윤 목사님이 90세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평균 수명이 77.5세예요. 목사님들은 몇 세예요? 97세요. 그러니까 몇 세가 차이나? 20년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오래 살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 그러면은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스님들이야말로 산속에서 얼마나 좋은 공기를 마시냐고. 또 그 좋은 물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안 들고 이 나물이 왜 약초라고 약초. 그런 좋은 채소만 이렇게 먹고 그랬으니까 한 150살, 20살 살아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들은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설교서부터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일까지 다 치면은요 혼자 하려면 11가지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한 주간에 11가지 설교를 11번 하는 게 아니라 11가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해야 돼요. 교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그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머릿속에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도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계속 그 생각이야. 모르면서 그렇지 신방 또 다녀야지. 교인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 고민을 또 다 상담 듣다 보면은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또 스님들은 가정도 없잖아. 자녀도 안 낳고 내가 부양 책임도 없어. 목사님들은 자녀가 있으니까 애들 요즘 돈이 얼마나 들어요 교육시키려면.
그래 여러 가지 복잡한 속에 사는데도 20년을 더 산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계산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면 가는 거야.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맞아. 죽고 사는 거 아무리 조심하고 뭐 관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분이 너 좀 오래 살다 와. 그럼 오래 사는 거고, 너 좀 빨리 와야 되겠어 하면 가는 거야. 오늘 또 부르면 가야지. 그러니까 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옛날 그 가난농원학교를 세운 김용미 장로님은 항상 어디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그러면 그 가족들이 나와서 인사, 아버님 잘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러면은, 얘들아 나 못 올지도 모른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하나님 부르면 너들한테 인사받기 위해서 왔다 가겠냐? 거기서 직접 가야지. 그러면 나는 올지 못 올지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내일 일은 안 몰라요잖아요. 내일 일이 뭐예요? 1시간 소를 몰라요. 1시간 소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음식도 잘 먹고 이렇게 건강관리 해야 되지만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2단 신흥종교 2단 교주들 있잖아요. 교주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이라든지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또 뭐 만민성결교회 누구지? 정명석. 아니 이재롱이라든지 다 죽었잖아. 자기들은 아주 영생불사한다고 그랬는데 다 죽었지. 이만희 신천지에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죽어요. 내가 볼 때는 얼마 못 살 것 같더라. 비실비실하더라니까. 영생불사,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백세 인생이라고 한동안 그 노래가 있었는데, 60세 저 세상에서 날 내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은 할 일이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니라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그 이해란이라고 하는 가수가 전혀 무명 가수였는데 이거 불러가지고 한동안 떴어. 아주 처음에 나올 때 그렇게 촌스럽더니만은 어휴 그 후에 보니까 늘 싫은 게 아주 세련되어 보이더라니까. 사람이 그 출세하니까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몸매도 다르고 아주 달라졌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후에는 또 2절도 만들어냈는데 그건 뭐 부를 필요는 없고, 다윗을 아까 제가 대장부 중에 대장부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 다윗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장군 가운데 누구? 부척장신 골리앗이 나와요. 그러니까 와, 이스라엘 쪽도 못 쓰고 그냥 전부 뒤집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고 아버지가 너희 형들 도시락을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가지고 가보니까 그 지경이야.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아니 저놈이 막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우롱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거 볼 때 피가 막 건드서, 그래가지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서겠다 그러고 형들이 말려요. 야, 이 조그만 자식이 아직까지 20도 안 됐어. 보통 한 17세, 18세밖에 안 됐는데 나간다고 그러니까 말리는데도 어떻게 다른 사람 나가는 사람이 없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이제 자기 그 갑옷을 입혀보니까 이게 도저히 맞질 않아. 사울왕 원래 또 키가 크잖아. 칼을 주니까 칼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옷 질끈 매고 물맷돌 5개 하고 이것만 가지고서 달려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바짝바짝 오는데 이거 홍한 소년이라. 그리고 칼도 없고 창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저놈이 내가 무슨 닭이야 개야 이러고 보니까 그런데 냈다 불맷돌 하나 이게 했더니 이렇게 가지고 휙 던졌는데 그게 그냥 쌩 넣어가지고 여기를 명중시켰는데 이게 여기 팍 박히면서 그냥 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기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장군의 그걸로 칼로다 목을 베어가지고 왔잖아요. 얼마나 용맹스러워. 내가 보니 경상도 사나이들이 그런 용기가 있는 것 같더라.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용기는 있는데 늦어. 한참 있어요. 그게 보면은 이 성격이야, 성격. 우리 한참 당한 다음에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 같은 데 가보면 발언하는 건 다 경상도 사람. 저거 철새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해.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지도자는 이게 치우치면 안 돼. 공의와 정의롭게 사람들을 대하고 다스려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고 지도를 받지. 이게 그냥 정에 치우쳐가지고 이게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오면은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겠어. 항상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지도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인정이 또 많은 사람이, 이러면서도 인정이 사람이 있어.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또 냉혈동물처럼 얼음장처럼 말이야. 쳐다보면은 다 떨어져 나가. 사람들 정 떨어져. 정이 있어야 돼. 난 정이 너무 많아서 좀 큰일이야. 그래가지고 끊을 걸 오던데 그건 질 못하고 내 속으로 다 오는데도 그 말을 못해. 정이 많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하면 또 저 사람 실족할 텐데 저 실망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손해볼 때가 한두 번이야. 그냥 이러다가 또 만나면은 그냥 또 웃고 말아. 그래서 돈을 꿔주고도 받지 못하는 게 거의 다고, 받아본 일이 거의 별로 없어. 못 받아. 인정, 그래도 사람이 인정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뭘 보면 이 다윗이 인정이 있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잖아. 계속 군대 동원해가지고. 사울왕의 아들이 누구야? 요나단이죠. 요나단하고는 아주 절도 없는 그런 친구인데 결국은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누가 남았느냐? 그 가문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손자가 하나 딱 남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수수문해가 찾아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복수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왜? 그 할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찾아와라. 무비보셋 왔는데 발발 떠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그러는구나. 야, 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전혀 해롭게 너희 아버지가 내 생명을 구해줬다. 내가 죽을 거를 내 아버지가 내가 은혜를 보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댁에 있던 재산 다 주고 너는 궁궐에서 나와 함께 같이 밥 먹고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그를 보살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힘이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난 절대 대통령이 돼도 보복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하는데 뭘 안 해? 네? 그 사람들이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뭘 보면 하느냐? 사무엘하 7장 8절로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십니까? 그래요. 자기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아니 복받으면 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는 아무런 복받을 일이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에 가가지고서 얼마나 강하게 직설적으로 지적했는데도 그때 왕이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그걸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대장부 중에 대장부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청언하여 이르시되 그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 위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아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그러고 참이 겸손했다는 게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총회장을 3번 한 분이 있습니다. 역대 처음이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자희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자희 목사님은 16인가 7 먹었을 때 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아주 먹고 살 때가 길이 없어가지고 말 들어보니까 전라남도 김해에 가면은 거기 평야가 넓어서 먹을 게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수소문해가지고 와서 조덕삼 씨가 아주 부자야. 그 집에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월급 안 줘도 좋고 근데 옛날에 무슨 세경이라고 하지
밥만 그저 먹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가지고 마부로다가 그 집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조덕삼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밭에다가 교회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청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은 교회를 나가서 같이 집사가 됐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자꾸 이제 역사가 적으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겠는데 장로는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했더니 아니 이게 하인이 이자익이 청년이 장로 당선되고 조덕삼씨는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큰일 났다요. 주인은 떨어지고 하인이 됐으니 야 이 교회가 큰일 났다. 이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랬는데 조덕삼씨가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이거는 잘된 일입니다. 이 이자익이 자기보다 월등히 믿음도 좋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조덕삼씨도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이자익 청년을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요. 그 신학교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훌륭하고 또 이자익 씨도 훌륭하니까 총회장이 3번이나 되지 그게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운데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조세영 씨예요. 조세영 국회의원도 지내고 주일 대사도 갔다 온 분이죠. 김제에 가면은 무슨 일이지? 갑자기 이렇게 금산교회 격자로다가 옛날엔 교회를 격자로 졌어. 그래서 목사님이 모서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자도 보고 남자도 보지만은 남녀 간에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못 봐. 교회를 격자교회야 그게. 하나 딱 남아있어. 이 참 좋은 시대니까 이렇게 서로가 마주보면 예배드리지 그전 같으면은 서로가 얼굴을 못 봐. 나 혼자만 보면 생기고 이렇게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왜 써느냐?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사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나만 크게 잘못했냐면 그 우리아의 처두고 그것만 빼놓고는 평생 동안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지적할 때에 보통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못하죠. 사람 잘못하고 사는데 문제는 겸손하게 누가 지적을 했을 때 아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어떻고 말이야. 너는 나보다 10배는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자기 변명만 하고 그런 사람 발전이 없어요. 언제든지 지적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 전에 한영진 목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서 뭘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내가 사실 그거보다 10배 20배 더 부족한 게 많은데도 그것만 지적을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오히려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적에는 요즘 사람들 대놓고 지적을 안 해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해도 조그만 명은 꼬부라져가지고 딸이라 덤비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는데
얼마나 멋있어. 그 지적을 때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보다 나는 10배, 20배 더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의 사람, 관용. 교회는 언뜻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신사숙녀만 교회에 모여있는 줄 알지만 따지면 교회는 병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이에요. 마음에 다 상처가 있고 세상에서 찢기고 핥혀지고 상처 있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병들고 재산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오면 그냥 쐐기처럼 그냥 확 조금만 해도 싸우려고 덤비고. 제가 그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 이 팔을 다칠 때도 있거든요. 내 동생이요. 아주 이게 장난꾸러기요. 그게 아주 뛰어오면 얘는 이렇게 막 가까이 오면 야야야 막 그냥 내가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으면은 누가 근처만 와도 왜 나를 때리냐고 그래. 아프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 우리가 전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그럴 수가 있나 하면 싸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으이씨.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 웃는다니까. 해봐. 그럴 수도 있지 뭐. 웃음이 나오지. 아니 그럴 수. 이러면 막 눈을 부릅뜨고. 맹자는 대장부란 천하의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뜻을 이룬 후에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못 이룬다 해도 비굴하지 않는 자가 대장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의 대장부란 다윗 같은 사람을 말한다. 크고 넓고 깊고 맑은 마음, 깨끗하게 순수한 소박하고 그리고 호탕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마음, 인내하며 포용하며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마음이 바로 대장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3절 한번 띄워보세요. 본문 3절. 읽어봅니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성경 한가운데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마태복음 22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넘어가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이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이 이게
사랑한 거라는 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또 너를 우상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명되게 부를 수 없지요.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지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부모 사랑하면 부모 효도하게 돼 있죠. 사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죽여요? 현장군이 사람 사랑하면 막 죽여? 요즘 죽이는 놈들 있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가늠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거짓말로 사기칠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탐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질 수가 없고,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해롭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경천애인이에요. 따라서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이게 대장부다운 삶입니다. 여장부도 마찬가지예요. 경천애인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대장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럴 능력이 없사오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대장부답게 여장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